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 한 대로 갚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지난주에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열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생명수들은 모든 것들을 소생하는, 치유하는,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애쓴 모든 사람에게 그 일 한 대로 갚아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바로 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 말을 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 시기, 시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아이온이라는 시간은 영원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온의 영원적인 시간 안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크로노스 안에 어느 시점이나 기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 또는 어느 시점, 시점이 다가왔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때,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가 이제 가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깝다라는 말이요. 앵구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앵구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도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것을 말할 때 앵구스라고 해요.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이 앵구스라고 하는 말은 손에 잡힐 정도의 근접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바로 앵구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가깝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주님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그 때,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도 벌써 연수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 승천하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때가 굉장히 또 길고 또 지루감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가깝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길죠. 이렇게. 참 모질게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도 오래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좀 여기 버스 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은 국민은행 옆에 한샘이라고 인쇄소 있어요. 한샘 인쇄소 그 성도님인데 거기서 우리 현수막도 마치고 뭐 인쇄물도 막 하고 이러는데 그 사장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50대, 50 조금 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소천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내 주일날 아침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이제 마비가 돼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젊은 사람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사람이 살아 있어도 산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굉장히 마음에 너무 섭섭하고 사람도 너무 좋고 신앙도 좋고 일도 좀 잘해주시고 우리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러시는 분인데 아까운 분이 참 이렇게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때라고 하는 거, 주님이 오시는 때, 내 개인적인 때, 뭐 오늘 못하면 내일이 하지 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이랬어요. 우리는 길게 생각하지만은 주님 입장에서는 때가 가깝다라고 가까이 지금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가 가깝다는 말은 몇 가지로 좀 말하면 첫째,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를 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짐승의 인을 때문에 치면은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런 이제 짐승의 표를 치고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나면은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또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형벌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심판과 형벌을 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까웠다. 그래서 늘 이렇게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더 시간을 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 때가 가깝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가 가깝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한다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이 불의죠. 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인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불의를 하는 자죠. 불의를 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불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참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점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점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을 점프하고 삶을 점프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 이게 어려워요. 불의를 하는 자가 그 불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불의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의의 세계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의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의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 참 굉장한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내 오른손이나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걸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불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네가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그러면 어땠냐?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오른손을 찍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 오른손을 찍어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는다면 정말로 그냥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른손을 잘란다고 그래가지고 잘라지나요? 아니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내 영 속에 그것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오른손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도끼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불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계속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찍어내지 못하면. 만약에 내 성격이 문제라면 그걸 찍어내야 되죠. 만약에 내 어떠한 감정이 기질이 문제라면 찍어내야 되죠. 내 어떠한 것들이 나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찍어내는 그런 결단, 그런 기도, 그런 몸부림 이런 것이 없이는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거기에 한번 잡혀버리면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습관을 갖다가 한번 그것을 뿌리치고 뛰어나오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각오와 결단과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물들어버리는, 내 생각이 물들어버리고 내 행동이 물들어버리고 내 삶이 물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서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탄이 내 생각으로 침투한 거, 감정으로 침투한 것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찍어내버려야 되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내가 새 속에 물들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써 마음이 물들어져 버려요. 생각이 물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들어져 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또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러워지면은 그것을 씻어내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문제가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죄악의 덩어리들이 내 안에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사탄이 그것을 자극을 한다거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갖다가 자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속성이 없다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이 꽉 있어요. 이미 그런 사상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보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듣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유혹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랬어요. 로마서 8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불의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져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의의 세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불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속되다라는 말이 이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부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 불의에 있는 것, 더러워진 것,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죄로 그대로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게 놔둬라 이랬어요. 그냥 불의하게 되면 언제냐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불의한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생각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더러워지고 또 내 사상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더러워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지만 어때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더러워지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거룩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한쪽은 계속 더 깨끗해지고 더 성화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지는 면으로 가고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더 불의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불의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의로운 자 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로 가서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내가 금년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내가 좀 더 거룩해진 것 같아. 내가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아. 내가 좀 더 달라진 것 같아. 내 말투나 내 행동이나 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계속 조금씩이라도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의 안에 있다 보면은 자꾸만 결과적으로는 거룩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거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원래는 뭐냐면 원죄를 도말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 피는. 우리는 원래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은 자예요. 거기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도 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예요. 악령에. 영이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던 자고 그 영의 사탄의 영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살아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영이 거룩해져야 돼요. 영이 거룩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들,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긴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다 걸러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고 세상으로 인해 더러워지면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씻어내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금요일 날 와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을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상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영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이 침투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준 어떤 생각과 감정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씻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불의 속에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그래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막 삼각산에 서울에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삼각산에 지금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로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도 산이 있는데 뭐 서울까지 가시느냐고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산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30분 올라가야 되거든요. 좀 막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내가 그 삼각산에 요즘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아요. 그렇구나. 금요일 날 쿨쿨 자는 분도 많지만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그 부르짖는 사람 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뭔 너무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주여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물들어서 그냥 다 그냥 기도도 뭣도 신앙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그래요. 오히려 보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망한 사람도 많지만 코로나 시대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더 성공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던 코로나가 오지 않던 내가 하던 기도, 내가 하던 전도, 내가 하던 헌신, 내가 하던 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변화가 있어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막 열정이 생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뜨거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것으로 코로나로 위축이 돼가지고 뭐 기도를 쉰다, 말씀을 쉰다,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은 계시록 시대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정도가. 그거보다도 더 강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 시대란 말이에요.
코로나에도 쓰러지는 믿음이라면, 코로나에도 꺾이는 기도라면, 코로나에도 꺾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계시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내 영적 관리하는 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저도 처음 개척을 할 때는요, 신앙이 늘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굴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 20일 작정 기도, 10일 작정 기도, 새벽 예배 작정 기도, 산기도 작정 기도.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영체적으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고 그러니까는 막 그것을 견뎌내려면은요, 작정기도 하지 않으면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다 정말 못 하겠으면 막 그냥 금식기도 이제, 아니면 막 산기도, 더 못 견디겠으면 막 사탄이 더 강해지면은요, 더 강하게,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요, 교회에서 안 되면 산기도에서 안 되면 금식에서 3일에서도 안 되면 5일, 5일에서 안 되면 10일, 안 되면 막 20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그냥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네. 이 힘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딱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체질이 돼 있어요. 저도 더 해야 되겠지만, 더 열정을 내야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는요, 무너지지 않는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 예. 그러니까는 뭐, 코로나가 온다고 하든 뭐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신앙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오히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가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떻게냐? 거룩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계시록 시대에도 불의로 가는 자가 있고, 계시록 시대에도 의로 가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특별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속히 오리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만요 7번 쓰여지고 계시록 22장에만 3번 쓰여졌어요. 계시록 전체에 7번이 쓰여졌고 계시록 22장에만요 속히 오리라. 네, 지난주도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속히 오리는, 오늘도 여기서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이 타귀라는 말이죠. 타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빨리, 신속히, 아주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때가 가깝다. 카이로스가 가깝다. 앵구스라고 했더니 카이로스가 앵구스.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히 온다는 건 뭔가 지난주도 우리가 같이 말씀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속히 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강렬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장렬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속히 타기하기 위해, 속히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속히 오시기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속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은 더디 오리라 말하잖아요. 속히 오리라. 타귀.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신속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서 내가 진실로, 여기는 아예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진실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지금도 속히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사람은
속히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아니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하더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아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민족적으로 역사하고 세계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어떤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방해가 되지만은 또 하나님은 이런 것도 선으로 다 사용하고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시록 22장 12절에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상을 주고 싶다는 거 하나님은요. 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겠냐.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미스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을 하면은 일한 일꾼에게 주어지는 임금을 가르쳐 때 미스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로 기도자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삭슬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속히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삭슬 주고 싶다. 여러분 삭슬 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나는 정말로 삭슬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일꾼으로서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삭슬 받어요. 일 한 대로만 삭슬 받으니까. 10,000원어치 한 사람은 10,000원 받고 100,000원어치 하는 100,000원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치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오셨어요. 삭슬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싶어요. 미스도스를 주고 싶고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상을 주는 사람은 뭐냐? 지금 상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막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열정이 없다.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 헌신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요 삭시 없는 거예요. 삭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막 열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생기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삭시 준비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일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삭시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데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그냥 바울과 또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심는 것이나 물 주는 이가 애를 써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미미한 것이지만은
심고 물 줘도 자라나게 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한 하나님에 비교하면 우리의 역사는 작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네. 현재의 고난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일꾼으로 살려니까 고난이 있어요. 군사로 싸워야 되니까 고난이 있어요. 신부로서 자기를 막 깎고 부시고 해야 되니 단장을 해나가야 되니까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우리의 고난은 일꾼으로서의 고난, 군사로서의 고난, 신부로서의 단장하기 위한 고난, 이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도 또 감옥에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의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요 감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의 재판관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이 고난이 끝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스토스 상, 의의 멸류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요 그 감옥을 이겨냈어요. 현실을 이겨냈어요. 고난을 이겨냈어요. 핍박을 이겨냈어요. 모든 걸 이겨냈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의 세계까지도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사람 중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타퀴 속히 온다. 상이 있다. 미스토스. 그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뭐냐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아포디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돔이라는 말이 주다 이런 말인데 아포 전치사가 돼서 돌려주다 이런 거예요. 갚다, 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이니까 보상하다는 의미까지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일한 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가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글프게 생각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일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일한 대로 갚겠어요? 일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다 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7교회 보면은 그 7개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칭찬할 거 칭찬하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늘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미스도스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항상 보면 두 종류예요. 착하고 충성된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 말에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충성된 종,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주시죠. 더 많은 것을 맡겨 칭찬과 존귀가 주어지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죠. 영광에 이르죠.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 일한 대로 그 일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유 난 이제 그만 일해야지 아니라 다 열정적인 일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랬어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도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게 이 삭시 미스도스라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줄 것이 있고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일거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런 일거리를 주시는구나. 네? 아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때가 카이로스 앵구스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바로 가깝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막 뜨거워진 자가 있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로 나눠져요. 더러운 자로 거룩한 자로 나눠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왼쪽으로 가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상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 쓰임받고,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